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무릎에 전쟁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5월 29일 주일입니다. 미국 WBPC 세계 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와 함께 바이블 스타디오 신학 강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하여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다시 다른 또 변이가 생겼다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그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누가 저 언덕 고지에서 깃발을 들고 흔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 승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계속하여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서 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성경의 큰 받침대가 되는 신앙도 기본 받침대가 토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토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한 걸음 두 걸음 고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또 이어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 함께 13장을 펴셨어. 이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고 이 성경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성경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해답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해답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여기 한번 펴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펴보시길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는 364쪽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13절에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읽어 나가실 때에 거기에 있는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그 대관료를 쳐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 모두라 이 말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따라. 더 짧게 이야기하면 오늘의 중심 컨셉트는 따라.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것.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는 카타라고 말합니다. 카타. 오늘 주제는 카타예요. 카타.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모두 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소망입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주제가 믿음을 따라는 말이 카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요. 이 카타라고 하는 이 말은 두고두고 머릿속에, 우리 삶의 속에, 생활 속에 이 단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서 먼저 서론으로 마음의 문을 좀 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많이 썼던 말들 중에 하나가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같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에 무슨 태평성대라는 말을 쓰느냐고. 역사 속에는 태평성대에 이런 시간이 있었고 우리 또한 기독교는 소망이요, 기독교는 희망이요, 기독교는 항상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안 됩니다. 될까요? 그런 사람은 계속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산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더 넓은 더 멀리까지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지나간 몇 해 동안에는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태평성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오늘 문을 열며 이야기하느냐?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태평성대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불과 이 짧은 시간 안에 생각지 않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대한민국의 땅에 더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땅.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머물고,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는, 불과 어제도 생각하지 못했고 작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만드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로 전 세계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이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태평성대에, 물론 태평성대에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찬바람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파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캄캄한 밤하늘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 대한민국의 손을 잡고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확실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태평성대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멀지 않았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탑으로 가까이 미국 정도 다음으로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뭐냐? 태평성대로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잘 놀고 잘 먹고 그 문제의 태평성대가 아니라 정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거기서 눈물과 고난을 겪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경제적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경제적으로도 약하면 절대 이거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라로서는 이 문제를 완성하는 일에 헌신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15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시고 신앙에 불이 붙게 하시고 새벽기도 밤에 모여서 전도하고 어느 나라 가도 이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전 세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코로나 말미암아 발이 묶여서 꼼짝을 하지 못한 시간도 있었지만 또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민족은 결코 넘어질지는 몰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끝까지 잡고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기독교를 통한 태평성대의 시간을 저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 분야대로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도 지금 가장 높이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산이 되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태평성대에 모든 것이 이제는 묶이는 시간이 아니라 묶였던 밧줄이 풀려지고 캄캄했던 굴 속이 빛이 돌아서 밝아지고 가다가 돌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 하던 이 우리 민족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두어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지고 10년 후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사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자손들이 살아가는 세상,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태평성대라고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조선시대 때 태평성대에 가야금도 하고 장구도 치고 그런 시간이 이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문을 앞으로 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믿음에 따라서 시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얼마나 더 확산되며 크기의 문제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려오는 기능이고 그레이스. 믿음은 위로 올라가는 기능입니다. faith.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손과 내 발 전체를 다 바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태평성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바꾸시고자 주신 줄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풀립니다.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액센트는 확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예. 남북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도 멀지 않아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이니까? 명사형입니다. 개념이에요. 컨셉트. faith,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faith라는 이 단어. 그래서 미국에는 필라델피아에 가면 지금부터 약 한 80년 전에 거의 90년 됐습니다마는 아예 신학교 자체를 페이스 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 있었던 곳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이름이 Faith, F-A-I-T-H. 예. 거기 학교 책임자는 칼 맥킨타이어 박사였습니다. 저와는 한 20년 같이 제가 있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믿음에 대한 컨셉트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원어적으로는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이런 건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확자를 잘 못해가 학자애가 확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확신이요. 지금 내가 아직 저 다리를 지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다리를 지나 이 산을 올라가서 저 높은 곳을 고지를 점령하여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고 하는 것. 가지도 않았지만 내 눈에는 이미 간 것을 보게 하고 집을 짓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는 이미 건축을 하여 내 눈으로 그 건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뒤를 돌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뒤를 돌아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걸음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회개는 여기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과거예요. 회심은 반면에 뒤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미래를 향해 보고 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현대 기독교인은 회개는 그나마 있는데 회심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오면 똑같이 또 그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걸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회개만 있으면 안 돼요. 회개는 여기 서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과거를 보고 내가 반성하며 그건 회개예요. 회개보다가 성경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것이 뭐냐? 회심입니다. 회심.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저 미래를 향해 보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향하여 보면서 이제 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은 것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본래 원어의 뜻은 확증이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는 이미 지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짓는 모든 거, 바탕은 어떻게 하고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지붕은 어떻게 하고, 설계도. 믿음은 아직 내가 가지 않았는데도 이 설계도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눈 속에, 내 손에 잡은 것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믿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기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거. 믿습니다. 이를 갖고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개념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지금까지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3절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 내려가는 내용은 믿음이 이제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faith라는 F-A-I-T-H, faith라는 단어 앞에다 by, by, by faith.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종교를 짓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제 곁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전 세계 영상 녹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온 선교지와 GIS까지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를 여러 번 이 녹화를 보고 들으면서 둘러 앉아가 토의도 하고 성경을 펴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또 이렇게 하기까지 뒤편에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지 결과가 있기까지 과정에는 땀 흘리고 애쓰며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 WBPC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도 아주 귀하신 목사님과 또 귀한 실무진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올 때에 미국을 다 알고 온 것도 아닙니다. 경험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미국 땅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자, 또 믿음으로 판단하고, 이 땅에 산다 해서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돈보따리 금보따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눈물이 있고 여기도 고통이 있고 여기도 한 걸음 두 걸음 이기고 나가야 될 모든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그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손 잡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손 잡으면 어린애가 부모의 손을 잡고 달려가 보면 애가 손에 힘이 빠지면 떨어지고 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은 줄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잡혀진 그 손, 표대를 향하여 그 잡혀진 그 손 잡고 그저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여기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 미리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 이름들이 거기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믿음으로. 인간이기에 좌절하기도 하고 인간이기에 고통을 치르기도 하고 인간이기에 다 접어버릴까 던져버릴까 이 이상 더 갈 생각이 있느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다 성 중에도 아시성을 가진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 이것이 12절까지고 이제 오늘의 주제요, 오늘의 중심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첫째 파트는 믿음이란 개념 1절 2절, 3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발전시킨 단어가 의로입니다. 의로. 믿음으로. 오늘은 13절부터 시작하여 믿음을 이번에는 따라. 믿음을 따라. 의로나 따라가 같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발전시킨 단어가 믿음으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단어가 믿음을 따라입니다. 카타. 있는 저소에서 전부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오늘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카타. 예. 믿음을 따라. 그게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외국인이다, 나그네라고 아브람처럼 불리워지는 인생이 곧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앞에 있던 12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오늘의 바로 주제입니다. 믿음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카타라는 말이 쓰여질 때에 성경에 중요한 두 단어가 신약에 있습니다. 카타, 사르카. 카타, 사르카. 카타는 뭐뭐를 따라라는 말인데 사르카라는 말은 뭐냐? 육신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카타, 사르카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카타포뉴마. 카타사르카는 육신으로, 단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1장 3절에나 4장 1절, 9장 3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인데 단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카타사르카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카타사르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토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타사르카. 예. 육신으로 단지 살아가는 것. 육신을 위하여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예를 얼마나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를 많이 손으로 쥐어볼까, 쥐려고 자꾸 하는 것. 카타사르카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는
중요한 신약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과 더 나아가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단어들입니다. 카타 사르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카타 푸뉴마가 있습니다. 카타 푸뉴마, 카타 푸뉴마. 성령의 이 견지에서 모든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내가 성령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카타 사르카의 사람이 있고 카타 푸뉴마의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안에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카타 사르카, 카타 푸뉴마. 카타 이 사르카, 항상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카타 푸뉴마로 이렇게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카타 사르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카타 푸뉴마의 사람이 있는데요. 요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갔다. 그럼 이 따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의 주제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카타. 예. 이 카타를 따라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 하나 쓰면은 원어적으로 쓰는 말 때는 속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격과 함께 이 카타가 쓰여지면요, 이 카타의 의미가 뭐뭐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느냐? 카타라는 말이 뭐뭐 아래로. 내가 믿음보다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아래로 내려가는 것. 모든 것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따라라는 말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카타라는 말이 바로 아래로 또는 뭐뭐 따라서. 조금 더 가면은 뭐뭐와 마주 대하면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과 마주 대하면서, 믿음과. 이것이 믿음을 따라서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셔도 이 믿음을 따라서 할 때 따라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음 가십시다, 믿음 생활합시다. 그게 뭐냐고 하는 거. 그게 내가 믿음 카타 아래에 있게 하는 거, 나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철학, 내 방법, 내 경험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요. 너 생각 뭐냐고 하는 거. 요즘은 주도학습이라 이래서 아이들 학교 교육이 내가 모든 거를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거는 토론의 방법이지.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의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갖게 하고 나는 그 주님 따라서 가는 거. 이거 딱 카타. 믿음 아래에 내가 쓰는 거. 믿음 아래에 내가 쓰는 것. 이것을 갖추어서 엄격하게 표시하면은 믿음을 따라 카타의
첫 번째 따라라는 이 의미는 어려운 말로 아주 속격과 함께 쓰여질 때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믿음 밑에 내가 서자 이 뜻입니다. 믿음 아래에 내가 앉자고 하는 것. 지나간 과거의 경험, 내 철학, 나의 교육, 내 방법이 그 밑에 내가 앉지 말고 믿음 아래에 내가 앉자고 하는 것. 예. 이거 하나만 확실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따라서라는 카타입니다. 카타. 요 카타라는 말의 두 번째는 마주 대한다라는 뜻을 카타라고 해요. 마주 대한다. 많은 뜻이 있는데 성경의 카타라는 의미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영어로 according to라는 뜻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 여러분 지금 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들고 나는 그 밑에 서 있느냐고 하는 거. 비가 오면 우산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산 밑에 내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카타 교훈입니다. 카타. 믿음 아래에 서자고 하는 거. 예, 믿음. 내 생각, 내 철학, 내 방법, 내 과학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위에 우산이 되어서 나를 바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는 믿음 아래에 내가 앉고 믿음 아래에 내가 서자고 하는 것. 두 번째 요 카타라는 말이 마주 대한다라는 것. 아주 정면 돌파라만 말 쓰잖아요. 예, 마주 대한다는 것. 카타. 이제는 세상에 아무리 캄캄한 밤이 오고 무서운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다른 것이 몰려온다고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왔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카타. 예. 정면으로 마주서서 물러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나라는 거. 왜?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Now and here.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주님이 내 손 잡고 오셨으니까. 카타. 여러분 간단하지만 믿음을 따라할 때 따라의 의미가 이것만 제대로 해도 신앙생활 전체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얕은 강가에서 찰방찰방 물장난하며 신앙생활하며 온 적이 많습니다. 좀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깊어져야 합니다. 조그만 바람 불어도 철랑철랑 흔들리고 그런 거 말고 믿음을 따라 카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들의 후손들이 언젠가 우리들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조상들을 찾아왔을 때 오 나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 굉장히 외롭지요. 나그네가 되셨으니까. 상당히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주 좀 마음이 무겁게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같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언제든지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미국 땅에 살면서 한 50여 년 가까이 지금 살게 되니까 고향도 가고 싶고 생각도 나겠지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가야 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어디에 살더라도 그곳은 다 나그네요. 어디에 살더라도 다 그 외국인들의 삶과 같은 외로움과 영어로 표시하면 살러투드, 고독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어디에 사도 인생은 돈 많고 적고 권세 있고 적고 그 차이 일부분이지 결국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디에 살아도 이런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런 조금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갈까? 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 땅에서 역이민이라 해요. 한국 땅, 이제 한국도 좋아지니까. 예. 제가 미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한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맡겨진 태평성대, 기독교를 통한 태평성대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예. 이 고통만 지나가면 돼요, 이제는. 이 고난만 믿음으로.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피스테이. 믿음으로. 피스테이. by faith. by faith. 오늘은 믿음을 따라 같아. 16절 마지막 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생활은 어디냐? 내가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지라도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 러시아든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에서 저 인도네시아든 내가 어디에서 발을 딛고 살지라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어느 역사 속에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인데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지막 가야 될 골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기독교인의 마지막 삶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기독교인의 삶은 저 천성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죠. 훗날에 천국도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것인가? 지옥은 또 어떠한 것인가?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지옥이다. 지옥이 그 정도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만합니다. 특히 한국은 뜨거운 불이나 찜질방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도 그 정도 뜨겁고 있다. 그런 정도면 경험도 해볼 만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번역할 수 없어 그렇게 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성을 예배 두셨다고 하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한 성,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같아. 믿음에 대한 컨셉트 정의를 찾아왔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승리자들. 오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따라 같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요, 힘든 터널을 땀을 흘리며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코로나로 떠난 사람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오늘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해 두신 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을 통하여,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이루시고자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는 수많은 그 성도들, 믿음을 따라 카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3세계와 저 지하에서 예배를 지금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왼손 밑에 이렇게 깔고 오른쪽 엄지척을 이렇게 하면서 두 번 카타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같아